오늘 말씀은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의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친구의 은혜, 또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지인들의 은혜, 자연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거저 받은 선물을 은혜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또 알더라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인 줄로만 착각하며 살아가느라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기적 특성을 가진 욕심쟁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우리들이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인간은 갚아도 갚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신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은 내가 잘났어도 아닙니다. 내가 착했어도 아닙니다. 내가 부유하거나 내가 똑똑했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갚으려고 애를 써도 다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요, 한량없는 선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 깊이, 아주 깊이 새겨진 빚진 자의 의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특심한 유대교의 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는 이사야 9장 7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왕으로 군림하실 메시아로 오신다고 알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9장 7절에서 이런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대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에서 다윗의 왕자를 이어받을, 우리로 말하면 장수왕이나 광개토 대왕처럼 왕으로 군림하시는 메시아로 올 줄 믿었던 것입니다. 분명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종말의 만왕으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시기 전에 스스로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되심도 이사야는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고통의 준말입니다.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지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메시아가 왜 찔리느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메시아가 왜 상하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대신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몸이 상하시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라는 징계를 받게 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의 지도자는 왕으로 군림하는 메시아 사상만 가르쳐 왔던 겁니다. 이런 메시아 사상을 교육받았던 바리새파의 바울이었으니 당시 최악질범에게는 내려졌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메시아를 어떻게 그가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존경받는 랍비 가말리엘의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명석한 머리를 가진 바울이라 할지라도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힘없이 피 흘려 죽으시는 메시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로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메시아를 전하다니, 십자가에서 죽은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전하다니, 이런 사람들을 도저히 묵과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고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도 앞장을 섰던 겁니다. 하루는 그런 바울이 국경을 넘어서 이웃나라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공문을 받아서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말을 열심히 타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의 어느 동산에 도착을 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엄청난 빛이 바울을 비췄습니다. 바울은 이 빛이 예사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바울은 속으로 이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네가 이런 열심을 내었으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열심을 내었으니까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은 말은 너무나 쇼킹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핍박한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에 바울이 쇼크를 받습니다. 거룩한 쇼크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는데,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였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신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며 거짓말하며 전도 다녔던 그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건, 다메섹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통째 바뀌어버립니다.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의 의식 속에는 변치 않는 진리가 하나 깊숙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예수님은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다. 예수님은 진짜 신이고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다 하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3년을 보냈던 12제자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다메섹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12제자에게만 주어졌던 사도라고 하는 엄청난 직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가 된 바울은 그때부터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감옥이든 시장이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왕이든 로마의 총독이든 오직 사도 바울은 온통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비록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빚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진 겁니까? 본문 14절을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도, 한마디로 세계 열방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세계 여행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빚을 진 걸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졌다는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진 빚은 사랑의 빚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 빚은 은혜의 빚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고 학대했던 자입니다. 그런 죄인된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고 만나 주셨고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도라는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빚을 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셀리더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의 종도 있죠. 여러분이 받은 직분, 여러분이 정말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겁니까?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세례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세례받는 겁니까? 저는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 고백했던 겁니다. 한국의 포스코와 같이 미국의 최대 철강 회사인 US 스틸이라는 회사로 재벌이 된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거부 카네기는 본래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근데 스코틀랜드에서 사업을 왕창 망했습니다.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스코틀랜드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그의 가족과 모든 일가 친척들을 데리고 미국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민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민을 갈 수 있는 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의 친구인 핸더스 부인이 큰 돈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랑해서 돈을 빌려준 겁니다. 언제 갚을지, 언제 갚으라는 말도 하지 않은 겁니다. 카네기와 그의 가족은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거듭 약속을 하고 미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카네기 가족은 기필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아무니나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카네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꼭 50센트씩 양말 속에서 꼭꼭 빌린 돈을 갚겠다고 저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마침내 자기가 빌린 돈을 다 모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빚을 갚게 된 그날 저녁, 카네기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축하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때 카네기가 모든 가족과 식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핸더슨 부인에게 진 빚은 이제 갚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녀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영원히 갚을 길이 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핸더슨 부인의 그 은혜에 대하여 평생 동안 고마운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카네기는 이 핸더슨 부인에게 빚을 수십 번이나 갚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평생 동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무려 3,000개의 무료 도서관을 세웠으며 카네기 대학을 세웠으며 카네기 박물관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또 카네기는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자신의 재산 90%인 약 3억 5천만 달러, 오늘날로 따지자면 한 수십조에 이르는 그 돈을 기부를 함으로써 오늘날까지 빌 게이츠와 같은, 워런 버핏과 같은 세계 부자들에게 기부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께 진 그 큰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진짜 신이요 진짜 인간이란 이 진리를 모르는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말, 여러분의 행동,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믿음의 실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상, 중, 하 가운데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우리 실력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한테 딱 맞는 것은 지옥이죠.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린 죽어도 천국 갈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한 겁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이지요. 예수님 덕분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좋은 예를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뚫린 귀의 종의 이야기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6년 동안 노예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7년째가 되면 노예에서 해방되는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더라도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6년 동안만 노예살이 하면 7년째는 자유다, 해방된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7년째 안식년이 되었는데도 어떤 노예 중에는 나는 계속해서 주인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는 이 집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평생토록 주인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종들이 왕왕 있었던 겁니다. 이럴 경우에 행하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을 불러서 그 집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빵 뚫는 것입니다. 이것을 뚫린 귀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를 뚫은 종은 그 주인님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 중에서도 귀를 뚫은 분 계시죠? 뚫린 귀 많이 계시죠? 거기다가 뭐를 해요? 귀걸이 하시죠? 귀걸이를 한다는 뜻이 뭡니까? 나는 영원토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아무한테나 귀걸이 받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신랑한테 진지하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귀를 뚫겠다. 이 귀에 당신이 금 귀걸이를 채워달라. 내가 영원토록 당신의 종이 되겠다. 금이 안 되면은 금값이 너무 올랐어. 그러면은 개를 들든지. 여하튼 간에 오늘 이렇게 뚫린 귀의 이야기는 나는 평생 내 스스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귀를 뚫은 종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저들은 왜 영원한 종이 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16절은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사랑 때문에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귀를 뚫은 종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 주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귀를 뚫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의 귀가 뚫린 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꽉 막힌 여러분의 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란 뻥 뚫린 귀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뚫린 귀를 가진 종처럼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주생주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빚진 자 사도 바울의 영적인 귀 뚫린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도 영적인 뚫리기를 가진 자로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기 별표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최영태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최영태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에만 퍼져나오는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아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뚫린 귀의 종이 되었던 바울, 주인된 예수님께 들었던 최초의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사도행전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아,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로마 가서 사도 바울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귀뚫은 자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주인의 명령은 주인이 시키신 일을 다 행에 따라야 완성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절,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 당시 세상의 끝이라 불려졌던 대서양이 시작되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스페인에 가지 못했습니다. 로마에서 미치광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AD 68년에 순교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증거를 남겨놓은 채 천국에 가신 것이지요.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유언은, 그 유지는 누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다 전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그 사명은 누가 그 사명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그 사명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독일 교회의 지도자였던 마르틴 뉴밀라라고 하는 목사가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히틀러에게 묻기보다는 독일 교회와 독일 크리스찬들에게 물어야 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은 히틀러다. 왜 히틀러보다 독일 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때 니밀라 목사는 자신이 체험했던 간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7번이나 같은 꿈을 꿨습니다. 무려 7번이나. 그 꿈은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을 통과하는 꿈이었습니다. 한 번은 심판대 앞을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제 뒤에 있던 사람에게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시자 그 사람은 아무도 제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가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이 꿈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히틀러가 매일매일 죽기만을 바랬지 단 한 번도 히틀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접근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주변은 의외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해 전에 제자훈련을 하는데 첫 시간에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 근처 신촌으로 시집을 왔답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 보니까 너무 시집살이가 힘들고 어렵더랍니다. 너무 외로웠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주일날 어떤 사람이 손에 성경을 들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 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랍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군가 자신에게도 세대 교회 한 번만 다니자 했더라면 그날 바로 교회 나갔을 텐데 그 누구도 교회 가자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는데 어느 날 우리 대형교회 어떤 권사님이 와서 교회 한번 다녀볼래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엔 주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예배 나가는 그것을 보고 물끄러미 바라보며 마음속에 나도 교회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와 가까운 지인이 한마디만 해줘도 교회 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면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갚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라기는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 그리고 나와 매일 만나는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요 진짜 신이신 그 예수를 증거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며 뚫린 길을 가졌던 종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뚫린 길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섬기며 주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언젠가 주를 섬기는 것에 부족함이 없고 주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는 우리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